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기적의 첫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요, 10장 4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거기가 계시는 지금 시간입니다. 그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그 장소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면 그곳이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쪽의 베다니인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말고 예루살렘 근처,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또 다른 베다니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병이 든 거예요. 그것도 보통 질병이 아니라 생명이 위독한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은 이전부터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서 앉아서 말씀 듣고, 마르다만 혼자 열심히 일하니까 예수님한테 아니 마리아 부가 한마디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바로 그 가정이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아마 그때부터 해서 이 가정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도 이 가정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물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양무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동일하게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름까지 언급되면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친밀함이 보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나사로가 지금 중병에 걸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왜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린 걸까요? 그저 무슨 단순히 기별이나 전하고자 한 것은 아닐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빨리 오셔서 이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속마음입니다. 꼭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예수님 알아들으시는 거,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알아들으셨죠? 그런데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큰 문제는 없으려니 라고 안심했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별일이 없지가 않고 나사로가 그만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출발하여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난 시점이에요.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좀 빨리 서두르셔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1분 1초가 급한데 말이죠. 빨리 움직여도 모자랄 판에 이틀이나 지체하시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야 그 뒷이야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쉽게 납득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당시의 제자들이나 특히 장례 가운데 지금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문제였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꼭 나사로의 이 질병을 고쳐주셔야만 하는 무슨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게다가 예수님이 지금 이 베다니로 가는 길은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이요, 오히려 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뜯어 말릴 정도였으니까 그 위험이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사로의 누이들도 병들었다는 소식만 전할 뿐이지 차마 예수님 보고 와달라고는 말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인데, 그래도 한달음에 달려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틀이나 지체하시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 사랑하신다며요. 그 누이들도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이틀이라는 시간을 곰곰이 따져보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단순하게 한번 따져서 생각을 해보세요. 전통적으로 해석하듯이 정말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동쪽 베다니에 계신 게 맞다면 이게 하룻길이거든요. 하룻길. 자, 그러면 이틀 머무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바로 출발하셨다고 해도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에요? 산수 한번 해보세요. 이틀.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이틀이에요. 왜냐하면 이틀 지체하신 후에 출발하셨을 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틀을 빼면 그래도 죽은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에요.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누이들이 사람들을 보내자마자 아마 나사로가 바로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훨씬 더 멀리 한 4일 길 정도 떨어진 곳에 계실 수도 있어요. 문맥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실제로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틀을 기다리셨다가 죽은 후에 바로 출발하셨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도착하고 나니 죽은 지 4일이라는 거예요. 4일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그때도 즉시 출발하셨다 한들 4일 길 거리니까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고 이틀이 지난 시점입니다. 똑같아요. 제가 지금요, 어떤 경우에서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하고 바로 돌아온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돌아왔을 때는 나사로의 장례식을 보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미 나사로는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너무 야속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움직이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아니요,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의아한 말씀은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닌데 나사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옆에서 들었고 소식을 전해온 사람들도 들었고 어쩌면 그들에게서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 말씀을 전해 들었을 텐데 의아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도 틀리실 때가 있나?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데 그러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마 깊게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도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근데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겠죠. 짐작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아하, 나사로가 단순히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사로는
병으로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로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 다시 한번요.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는 건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는 걸로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요. 차이가 좀 있어요.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닌 것이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크나큰 위로가 있어요.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 다시 말한다면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나는 큰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큰 시련과 어려움에 종종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 땅에서 평안하고 순탄한 삶을 사는 것이, 장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잘 인도하시고 더 잘 보호하실 것이고, 그래서 삶 속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겠거니 해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대역전극을 펼쳐주실 거예요. 요셉 봐봐요. 애굽에 까닭없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심지어 모함까지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상 외로 굉장히 허망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꼭 사고뭉치리 성도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교수님께서 꼭 읽어보라고 강추하셨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18세기 미국 사람인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입니다. 당시에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교수님께서 강추하시니까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브레이너드의 양친이 일찍 세상을 떠난 불우한 시절을 보냈다는 거 둘째 치고요. 브레이너드가 21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야말로 제대로 체험합니다. 그 자신이 표현한 대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자신을 사로잡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은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왔대요.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체험을 한 적도 없고 비슷한 일조차도 겪은 적이 없는데 그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브레이너드가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전까지는 의무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의 기도 생활이에요.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온 밤을 지내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쁨을 누려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의 일기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머지 인생이라곤 생각 외로 좀 초라하기 그지가 없어요. 5년간의 짧은 인디안 선교 사역을 했을 따름이고요. 그나마도 마지막 1년은 폐결핵으로 인해서 피를 쏟아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병 속에 누워있다가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때 나이가 고작 29살이에요. 물론 그의 사역 자체가 의미가 없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1년 동안 130명 정도 되는 인디언들이 회심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이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브레이너드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좀 초라해 보이고
좀 아쉬워 보이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셔놓고는 왜 이리 빨리 불러가셨는가? 아니, 그 정도 영광이면, 그 정도 은혜면 한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한 지역이라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다음에 부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님과 정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더 평안하고 더 순탄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참 허망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때면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어쩌자고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안겨주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 사랑하신 자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신 자가 실직을 당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가 그 자녀에게 큰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 시련의 한복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심령을 부둥켜 안고 상한 심정으로 깨져서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단순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 같으면 별로 위로가 안 됐을 텐데. 왜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끝나버렸다고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해결해 주셨어야죠. 아마 그랬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의 끝은 죽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이 처음부터 아예 없는 것처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있으나 죽음은 있을지라도 결국 죽음으로 종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아요. 사소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중간 기착지가 아니고요, 우리의 최종 종착지라는 거예요. 최종 종착지.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며 결국 어디로 도착하게 되는 것인가? 어디예요? 성도의 영광스러운 부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인 것이죠. 우리가 그 종착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정말 다양한 중간 정거장들을 거쳐가게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까지. 중간 정거장에 도착할 때마다 우리는 마치 이것이 인생의 끝이나 된 것인 것 마냥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 병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지나쳐가는 하나의 관문일 따름이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리고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이고, 그렇게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정말 끝이 아님을, 육신의 죽음조차도 정말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죽음을 뭐라고 비유하셔서 표현하시냐면 잠을 든 것이다, 잠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1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잠은 끝인 것 같죠? 근데 끝이 아닌 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관문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아마 하나의 유행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도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잔다, 그렇지, 잔다. 사도 바울도 죽은 성도를 이끌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는 자들이라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분명히 이미 죽었으나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최종 종착지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영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 분명히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그 어떤 것이 찾아오든지 간에 그것은 결코 최종 종착지가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 삶 속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모든 어두운 그늘을 내버리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뭘 내버리자고요? 절망을 내버리는 거예요. 절망을. 당장 눈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었기에 절망을 내다버리자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와 어려움이 끝이 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절망을 내다버리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19세기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거기서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이라는 소망이 있는 한 죽음조차도 그리고 지상적 현세적 고뇌, 공궁, 질환, 비참, 고난, 재앙, 고통, 번민, 우려, 비애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 것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 과연 뭐냐? 그것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물론 그가 말하는 절망 개념은 철학적 의미에서의 절망이지만요, 그러나 저는 현실적 의미로서의, 종교적 의미로서의 절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진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 부활의 주님 망각하고 우리가 받은 영생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우리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린다면 그게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누구의 수단이냐면 마귀의 노림수예요. 마귀의 노림수. 마귀의 노림수에 우리가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최대 무기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요,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어느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2개의 큰 물통을 이제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몸집이 비슷한 쥐 2마리를 한 마리씩 이렇게 집어넣었대요. 이 두 물통의 차이는요, 하나는 뚜껑이 덮여 있다는 거고 하나는 뚜껑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물통에 빠졌으니까 쥐들이요, 빠져 죽지 않으려고 발발발발발 하면서 안간힘을 찾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뚜껑이 덮인 그 물속에 빠진 쥐는요, 불과 4분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뚜껑이 열린 그 통에 빠진 쥐는요, 무려 36시간이나 버티면서 실험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었다고 그래요. 똑같은 조건인데 딱 하나만 달랐을 뿐인데 엄청난 이 차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이 4분 만에 죽은 쥐는 체력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라 절망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2차 세계대전 나치 수용소의 처참한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의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 비인간적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를 어두운 절망 가운데 몰아넣으면서 우리 귀에 속삭여요. 네 주변을 돌아봐. 너 현실을 돌아봐. 끝이야. 아무런 희망도 없어. 절망이야. 거기가 종착지야. 무슨 희망이 있어 너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그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의 빛을,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8절 같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절망 속에 어둠 가운데 잠겨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할 종착지는 죽음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모든 절망, 모든 낙심을 내어버리고 이 믿음으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가끔 새벽 기도회 끝나고 아는 목사님과 함께 테니스를 칩니다. 잘 쳐서 치는 게 아니고 초보 중에 왕초보인데, 근데 운동 삼아 하는 거고, 그 목사님이 받아주니까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는 테니스 코트에 그 선이 거의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라인을 새로 그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린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선을 긋는 방법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발밑을 보고 이 선을 그으면 전혀 엉뚱한 대로 이제 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긋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긋는 거냐? 최종 종착지를 보고 그어야 돼요. 마지막 표대를 보고 그어야 이 선이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갑니다. 그릴 때는요, 불안불안해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게 맞는 길인지 불안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도 따로 있어요. 그러나 최종 종착지를 보고 그리고 나면 뒤돌아서니까요, 제법 잘 그렸더라고요. 제법 잘 그렸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느 날인가는 이 라인을 또 그려야 되는데 바퀴가 하나 빠졌어요. 바퀴가 4개인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도 그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용을 쓰면서 힘으로 그냥 밀고 가면서 라인을 그어야 됐습니다. 물론 전보다는 조금 더 불안불안하고 약간 우둘투둘하게 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종착지를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뒤돌아보니까요, 그것도 잘 그렸어요. 그것도 잘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여러분, 죽음이 표대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질병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죽음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진짜 최종 종착지가 있어요. 주님의 주신 바 부활 생명이, 영생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이 조금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조금보다는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절망을 내어버리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